찬송을 하는 모습이 너무 진지하기 때문에요. 우리 도사님은 죄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는데 너무 진지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되게 전부 살고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찬송을 하겠습니다. 네 줄 가까이 하게 하면이 아니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리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두 개 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을 읽겠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륭 아닌 사랑하는 자들, 양아치 주 안에 사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거기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을 돕고 그 외에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꿈,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꿈, 자기의 야망,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발을 디디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자기의 이상으로 삼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투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열심을 내서 해요. 그러다가 중간이 되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내가 볼 때는 유부 국수와 순두부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오디아, 유부국수, 순두부.
한 친구는 유부국수를 좋아하고 한 친구는 순두부를 좋아하는 거예요. 성향이 달라요. 우리가 다들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들이 이 유하고 순이, 유순 두 사람이 열심을 했었는데 열심을 내다 보니까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열심을 내게 되면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런저런 충돌이 발생되죠. 의견이 나눠지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잘 마무리되면 감정이 안 상하죠. 그런데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회의가 안 되게 되거나 그러면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감정이 상하게 되면 미움이 싹트게 됩니다. 미움이 싹트면 금이 갈라지고요. 금이 갈라진 곳에 벽이 생깁니다. 벽이 생기고 이게 길어지잖아요. 담장이 높이 쌓아져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감정적 반응들이 안 좋은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두 쪽 나게 되는 거죠. 두 쪽만 나는 게 아니고 세 쪽, 네 쪽, 4분 5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고 짓밟힘을 당하고 이런저런 통제를 받으면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내가 복음 전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이야? 에이, 복음 안 전해. 복음 안 전하면 그런 일을 안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치욕을 당하면서 갇혀가지고 이제 복음 안 전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두 가지 특징은 평강이 깨지지 않았다는 것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들겨 맞고 욕먹고 갇히고 법적 제재를 가하고요. 자유가 통제를 받습니다. 먹는 것이 자유롭지 못해요. 행동이 그들의 통제와 감시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평강을 잃지 않았고요. 그 안에서 기쁨을 뺏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염려합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 네? 쭉 얘기하고는 마지막에 주 안에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냐면 감정 위에 서고요. 어떤 지방색 위에 서고요. 어떤 사상 위에 서고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지역 감정에 휩쓸리고요. 그렇게 해서 사상적 충돌, 이런저런 계파 충돌, 정당 정치의 충돌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벗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통치 받고 있는가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왕이 하나님이에요. 세상 권력자가 지배자가 아닙니다. 세상 권력자의 말을 듣는 시민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전라도에 있다. 김대중이 잘못한다.
그러면 김대중 당신 내가 지지했지만 이건 잘못하고 있어. 말을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서 내가 전라도 사람이고 김대중을 지지했다 해요. 그런데 김대중이 잘못했어. 그러면 김대중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고 지적하고요. 잘못된 것을 깨닫도록 얘기하고 충고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말을 안 들은다 그러면 하나님 통치 아래에서 냉정하게 거절할 수 있고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계파, 어떤 당을 지지한다 해서 그들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 것도 없어요. 지원해 주는 것도 없어요.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가르침과 지도와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러한 하나님 통치받는 모습이 없고 이거 그냥 뭐 지지한 대로 가고요. 교회 안에 싸움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거 하나님 통치 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 서지를 못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탄스러운 일이 주 안에 서지 못하고 지역 위에 서고요, 사상 위에 서고요, 감정 위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 판단의 근거, 주님 말씀이 분별의 근거, 주님 말씀이 이성의 빛이 되고 지각이 되고 또 우리들의 지혜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좀 먹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은 뭐냐 그러면 서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의견 내려놓고 내 주장 내려놓고 주님 마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눈으로 주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겠어요? 멍에를 같이 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과 요드와 순두개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같은 일꾼으로 같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선에서 같이 싸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둘이가 이렇게 갈라지니까 거기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이쪽 저쪽 돌아보지 말고 좀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저들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저쪽에 의견이 다른 사람이랄지라도 그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도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책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눈으로 같이 보고 같이 사랑하라. 생명책에 그대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깨지는 이유가 주 안에 굳게 서지를 못해서 주 안에서 그 기쁨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감정적으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종로에서 화나 있는 사람이 한강에 오면은 화가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뺨을 때리고 덤비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고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이해를 할 수 없으면 관용을 베풀 수가 없어요. 관용은 너그럽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어지고 내가 주 안에 서 있으면서 기쁨과 평강이 있을 때는 넓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이해가 돼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상처가 안 돼. 그런데 내가 마음이 좁아져 있고 지금 마음이 이 화로 가득 차 있는 어떤 상태, 평강이 깨진 상태예요. 그래 누가 돌을 던져. 그러면 바로 이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바로 반응. 여러분 평안이 있는가요? 기쁨이 있는가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잡혀 들어갔는데도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단어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항상 굉장히 힘든 단어예요. 항상. 항상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억울할 때나 화날 때나 잘해줄 때나 안 잘해줄 때나 섭섭하게 할 때나 모른 척 할 때나 외면할 때나 열불나게 할 때나 어떤 때든지 밥을 사줄 때는 좋고 밥을 안 사주면 안 좋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돈을 줄 때는 좋고 용돈 안 줄 때는 안 좋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줄 때나 안 줄 때나 용돈을 줄 때나 안 줄 때나 밥을 사줄 때나 안 사줄 때나 한결같이 그들을 주의 마음으로 대해줄 수 있는 이게 사랑인데 이런 사랑으로 대하려면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어야 돼요.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은 적군이 막 쳐들어와. 그러면 굳게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총 들고 전부 도망가요. 나를 살려라 하고. 그런데 훈련받은 사람들은 적들을 대적해서 위기를 만날수록 싸우면서 전진하게 됩니다. 이게 훈련 받았는가 훈련 못 받은 오합지졸인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훈련의 최종점이 뭐냐면 적 총탄이 날아올 때 목을 내에 던지면서 조국을 구하고 국가를 위해 너 한 목숨 던질 수 있겠는가 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 훈련을 받지 않은 자들이 방위병들이에요. 이 방위병들은요 뒤에 빠져가지고요 총을 거꾸로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심 사제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사제 도시락 사제 군화 있잖아 오카 좋은 거 사제 콧 외투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에서 목 내놓고 얼마나 힘든 이 삶을 살잖아요. 그런 애들 보면 열불나잖아. 그래서 제가 군에서 검문 검색하면서요 방위병들 올라갔더니 차에 가득 타고 차고 있는 거야. 와우, 열불이 확 났어요. 그래서 차 정지를 시키고 방위병 전부 내렸어요. 차에 타고 있는 방위병들 구두를 봤어. 오카 반질반질해요. 싸제요. 전부 내려가지고요 저기 보이는 저 나무 보이지? 선착순 그 집 돌리는 거 있잖아. 선착순을 시킨 거야. 내가 전부 뺑뺑이를 돌렸지. 열불이 나니까. 이와 같이 방위병들은 보면은
이런 어떤 뭐가 없어요. 충성심이 없어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군에서 총알이 날라오면 네 몸으로 막아, 이런 훈련을 받았잖아요. 죽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호가 충성이에요. 그리고 충성 이렇게 하면은 이 새끼 구호 소리 봐, 그래.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 좌우지간 이 훈련을 받고 나면요, 딱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훈련 받은 용사는 적들이 공격에 오면 맞서서 공격해 나가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전진합니다. 이게 서 있는 거예요. 국권이 적들의 그 탱크와 포탄을 맞서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맞서서 싸우며 나가는, 이게 국권이 선 거예요, 군인으로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용사로서 굳게 서라. 그런데 그러려면 이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굳게 서 있으려면 우리 안에 평강,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면에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는가요? 평강이 있는가요? 그래서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수가 있어요. 내가 기쁘니까.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그러면 언제 기쁨이 와요? 저 항상 기뻐하라, 저거 단어 외우고 다녀도 기뻐지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이게 기뻐지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기쁨이 팍 솟아납니다. 네. 여러분, 죄인은 죽여야 되지 사랑해 줄 대상이 아니에요. 죄인은 더러운 존재고요, 처벌 대상이고요, 심판의 대상이지 사랑해가지고 살려주고 어이구 예쁘다 축복해주고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죄인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나를 살려주시는 사랑을 베푸셨어요. 이 사랑을 십자가에 만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쁨이, 놀라운 이 법정에서 죽어야 되는 이 사형수가 풀려나는 기쁨이 내 안에 팍 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피어나고 있는가요? 이 기쁨이 있는가요? 이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중독도요, 이게 기뻐지니까 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마약하고 경마하고, 이게 중독이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건데,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쁨이 내 안에서 확 피어나면, 뭐 이런저런 뭔 엔돌핀이니 뭔 다이독신이니 뭐 이런 기쁨의 그 뭐 호르몬이 나오네 어쩌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 나 같은 죄인이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게 됐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팍 주어지면 내 속에서 기쁨이요, 기쁨이. 그래서 이 기쁨이 팍 오르잖아요. 그러면 화장품 안 발라도 거울 보면 자기가 예뻐요. 아, 진짜예요. 네. 얼굴은 찌그러졌는데요, 내면의 기쁨이 충만하게 팍 올라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 사람을 예쁘게 만드는지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예쁜 거예요. 이 기쁨이 팍 피어나면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자가 됐다. 하나님의 사랑 원수인데 내가 원수에서 사랑받는 자가 됐다. 이 놀라운 기쁨이 속에서 올라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알코올이고 마약이고 경마고 도박이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바우가 음성을 오가면서 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헛살았어. 헛살았어라는 얘기를 늘 합니다. 그리고 한숨을 늘 쉬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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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을 쉬어. 그런데 그 한숨을 배복지사가 쉰다 이거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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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내도 잘 내. 그런데 바우가 지가 헛살았대. 왜 헛살았냐? 아유, 내가 헛살았어.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왜 헛살았는지 이해되죠? 네. 헛산 거야, 헛산 거.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속에 기쁨이 막 피어나니까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닌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대체 어떤 이 약품처럼 대체 식품처럼 대체 놀이들이 이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됐는데 그걸 했지만 기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결과 나중에 허무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헛살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진리를 알고 나면 내 영혼이 기뻐지고요. 천상의 기쁨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기쁨이 내 안에 나에게 행복을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돈 없어도 기쁘고요. 집 없어도 기쁘고요. 누가 안 알아줘도 기뻐요. 예? 예. 누가 뭐 욕을 해도 기쁘고 이런 것들이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런 관용을 베풀 뿐 아니라 이렇게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 6절을 보게 되면 6절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죠. 기도와 간구로 이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겁니다.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들을 기도와 간구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는 것이 기도고요. 세상을 향했던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겁니다. 먼저. 그리고 간구하는 것은 입을 열어서 계속해서 그 어떤 제목들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간구잖아요. 일상적인 기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허공에 대는 독백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아버지니까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이 삶을 사는 사람은 주 안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 안에 서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7절에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모든 지각은 모든 이해력이고요. 모든 아름이고요. 모든 어떤 센스, 판단 이런 것들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각을 활용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사람은 관계를 맺고 일체를 하고 이런저런 판단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지식, 인간의 이해력, 인간의 어떤 센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모든 지식 활용 이러한 범주를 넘어서 있는 것이 평강이에요. 하나님 평강.
이 평강이 우리에게 없으면 이것 씁니다. 지각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평강이 있게 되잖아. 그러면 이걸 쓸 때 평안이 그 안에서 함께 작용이 됩니다. 그런 평안이 없게 되면 살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안이 없으면 말로 살상, 감정으로 살상, 욕으로 살상, 이런저런 이해력 지식으로 살상해서 죽이는 거죠. 그런데 평강이 있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식, 모든 지각, 모든 이해력, 모든 이런저런 이성차 활동 이런 것 저런 걸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우리 마음은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사랑받는다는 그 사랑을 통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의 감정, 이성, 지각, 활동 이런 어떤 이해력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복락입니다. 천국의 복락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잖아요. 기쁨이 사랑받는 기쁨이 가득하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이 천상의 평강의 복락이 내게 가득하고 그러면 내가 마음이 천국처럼 넓어져 있어요. 하늘처럼 넓어져 있어요. 그러면 모든 걸 품을 수 있고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래서 성도에게 잘해줄 수 있게 되고 불신자를 축복해 주게 되고 나를 헐뜯고 힘들게 하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평화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내가 자기가 행복해. 천국을 누리니까. 이렇게 여러분 안에 지금 천국이 있는가요? 아니면 개념 속에 인식 속에만 천국과 주가 있고 내 안에 기쁨과 평강 이런 천국의 최고의 복들은 없어져 버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내고요.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하는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인한 기쁨 천국의 구원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평강이 하나님의 날갯깃으로 덮은 솜털 같은 이러한 이 방패막이가 됩니다. 평강이. 이 평안한 사람에게는 이게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담장이에요. 천국의 구원의 담장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넘치는 사람에게는 파도가 출렁출렁 치지만 거기서 전부 이렇게 되튕겨져 나가지 이게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종용이 이 동성애에다 에이즈 걸려서 죽으려더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가지고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아무도 같이 밥 안 먹어요, 여러분. 에이즈 걸렸는데 누가 밥을 먹어요? 내가 같이 밥 먹고 얘기를 한 거죠. 너 하나님 사랑 알아?
하나님 사랑 아니야 말이야. 하나님이 이 사람들, 보통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동성애도 사랑하고 에이즈 걸려 죽어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다 사랑해요. 예? 예.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은 하되 동성애에 빠져갖고 범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전해주고, 내가 그 팀 튀기는 거 같이 밥 먹고 그 앞에서 먹고 그랬어요. 그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을 그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이런 것이야 하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를 살리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하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이 한없이 불쌍해지는 겁니다. 불쌍해 보여요.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그가 사실은 지옥 속에 있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지고 그 사랑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입으면 진정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 예. 그걸 알려주는 게 우리 성도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죠. 이걸 할 수 있도록 주 안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 안에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와 파도는 계속 출렁출렁 하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럼 이 평강이 넘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가슴으로 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게 실력입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진짜. 이 실력이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학위 많이 받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쁜 사람, 기쁨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서 이런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뉴저지에서 초대받아 설교했던 3일 부흥집회했던 교회가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대학원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프린스턴 대학 나오고, 네, 성경을 달달달 외워 그 목사님이. 네? 그런데 교회 문제가 안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해결 안 돼. 여러분 머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뭐 지식으로 교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고, 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내 영혼이 만났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평강이 넘치게 돼요. 이 기쁨, 이 평강이 세상을 향한 능력, 세상을 향한 실력, 세상을 향한 지혜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싸움이 없어져요. 그런데 다른 것들이 나오잖아.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과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기쁨이, 사랑이, 평강이 우리에게서 나와 세상의 이 불신자와 원수에게까지 흘러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서 감옥에 들어가도 기쁘고
병원에 들어가도 기쁘고, 또 우리가 망하는 자리에 떨어져도 기쁘고, 사람들에게 잊혀져서 쪽방촌 외로운 고시원에 홀로 들어서서 쓸쓸하게 지내도 기쁘고,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이 밤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한 번 더 해보겠어요. 평안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 기도 5분간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되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를 거두니라. 누가복음 9장 16, 17. 저여 야간 순찰에 참여한 중독자들, 전과자, 노역자들, 진토부리, 오뚜기, 꼴뚜기, 헛공, 쌍거리, 버크레인, 인기처, 절갑상, 헤로인 등이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존재감과 살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을 귀히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추수감사주일에 학습받은 원영호, 김용태, 김염수, 정건수님들과 세례받은 강정식, 송룡, 최성룡님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어서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렘프종 열애감 백혈병이 폐에 들어있다는 국가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오늘 검사 이어 진행되는 항암 투병을 할 때 주의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고 아픈 피를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속 우울과 불안을 떨쳐버리도록 하늘 평강을 주옵소서. 저여 뇌출혈로 인하여 왼쪽으로 마비되어 있는 정연아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막힌 뇌세포, 뇌신경, 근육들을 성령의 손으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악령들을 지배 속에 살면서 술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아 김철, 영호, 장기, 우철, 영식, 갈치, 잠치, 서길, 오뚜기, 메뚜기, 꼴뚜기 등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를 건너서
염을 갖게 하옵소서. 주여 임영의 일산의 참 몸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눈도 잘 볼 수 있도록 안서에 밝게 하여 주시고 손자들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항순이 일산의 눈의 신경들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시고 골수도 윤택하게 하사 온몸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장은혜 권사님 정종 일산의 눈 신경들도 어루만져 더 볼 수 있는 눈이 되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쪽방 상담소에 활동만 하고 예배에 나오지 않은 김성식 강동기, 예배 중단한 추경애, 박계수, 김혜순 조원자, 배의자님 등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경애 자매님 집안을 불쌍히 여기사 우울과 질고 속에 사는 남편과 따님을 성령의 불로 치유하여 믿음 갖고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척추 주변 근육이 힘을 잃고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박만순, 최경진, 박군성 권사님들과 한길자 자매님을 기억하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양무릎 연골 수술하고 태어난 선병서 형제님 수술한 무릎들이 건강에 잘 회복되게 하옵시고 쉬고 갈라진 목소리 신경도 어루만져 고쳐 주옵소서. 주여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몇 번째 하고 있는 송명훈 청년 동생 재훈이 불쌍히 여기서 주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생겨나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난소암 수술을 대장암이 발생하여 또 수술을 하고 또 다시 삶에 도전을 하고 있는 자영난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서 온몸의 새 힘을 주옵소서. 주여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발 골절로 회복 중에 있는 이선희 사모님, 금이간 손목뼈가 약한 정경아 사모님, 허벅지뼈 골절 생긴 이종숙 권사님 불쌍히 여기사 골수가 윤택해져 뼈가 붓고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주여 파킨슨병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백룡희 회장님 생상사의 뇌와 세포와 신경들 강건케 하시고 주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정기필 장로님 왼쪽 귀 난청 이명 거북목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망과 의감의 세력에 잡혀 절에서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사는 해국 스님을 불쌍히 여기사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절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잡혀 죄 속에 살다가 병들고 지쳐 방탕 속에 매이다 최근에 똥까지 맞아 존재감을 잃어버린 박종윤 일사님을 불쌍히 여겨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침낭 내복 나눔 연말 성탄절 전도행전에 은혜를 주셔서 긍기쁨과 천국 웃음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광구 저녁 식사 드시고 8시 역정 광장 전도하는 데 나가서 여러분 전부 전도하기를 바라고 잠시 쉬었다가 10시부터 야간 순찰하는 데 또 나가서 함께 하길 바라요. 순찰하는데 이 순찰병들이 전에 노숙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합니다. 노숙했던 사람, 중독자였던 사람, 전과자 했던 사람. 그들이 자기를 자기가 돕는 식으로 자기의 옛날을 보니 저 누워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야. 자기를 돕는 거예요. 자기를 구제하고. 그래서 노숙 안 하고 중독자 안 해보고 전과자 안 해본 사람들은요.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 아유 불쌍해 그러고 지나가지 돕는 일을 하는 자리로 돌아서 가지를 못합니다. 시간도 안 되고요. 그럴 여력이 없어요. 속에 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노숙했던 사람, 중독했던 사람 그래서 내가 노숙자 돼보고 전과자 돼보고 중독자 돼보라는 이유가 거가 있어요. 그렇게 해봐야 그 사람을 아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은 지식으로 알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알아. 감정으로 이해하는데 시간 내갖고 가서 발품 팔고 밤에 그렇게 돌아다니면
그 힘이 2배 들어요. 2배. 낮에보다. 잠을 깨고 돌아다녀야 되고 추위를 맞서 다녀야 되고요. 그 참 힘들어요. 그 짓을 누가 하겠냐 이거예요.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하고 있어요. 주님 사랑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자기를 불태워서 하겠어요? 예? 이 밤에 주님 사랑이 우리를 불태워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전부 감옥 갈 거야. 감옥 가서 정가자 해보고 중독자 해보고 노숙자 해봐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정가자, 중독자, 노숙자 여러분 전부 나오세요. 그리고 돈 있으면 가지고 나서 헌금하면서 그렇게 순찰을 해야 돼. 그래야 순찰하는 사람이 늘 손을 내밀거든.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돈을 집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주는 그걸 그들이 받으면서 힘을 얻잖아요. 오늘 저녁도 즐거운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어요. 이제 마칠 때 들어온 놈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건강할 때 힘을 드리고 우리가 물질을 쓸 때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머리가 돌아갈 때 지식을 드리고 우리가 이성적 판단을 하고 요양원에 가서 눕지 않은 이런 건강과 이성적 활동과 지성과 능력과 힘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셔서 사용하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 아무 의미 없는 우리들을 통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생명활동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귀한 헌금을 축복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하늘나라의 제물로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가 평강 중에 모든 이런저런 이 불신자, 대적자, 원수까지 사랑하고 축복이 이룰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심이 이 밤도 하나님 말씀 듣고 일어서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일어서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교회를 돕고 섬기고 협력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